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내연학교 10번째 시간이네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소수가 모였어요. 우리 맨날 그 특별 과외 시간입니다. 약간 멤버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원학교를 몇 년 동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또 한 번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매번 저의 영감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또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것을 그냥 리바이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아마 영감이 다를 거예요. 2000년도에 들었던 분과 또 2024년도에 들었을 때 영감이 다를 것이고 또 그 바로 직전에 들었던 것과 또 지금 듣는 것과 왜냐면 이것은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달라요. 물론 취지는 같고 뼈대는 같지만 오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난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물론 뭐 꼭 방법이 이렇게 해라 1번 2번 3번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모르면 그 순서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해줘서 이렇게 문을 확 열어주시죠.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물론 이거는 이제 또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자, 들어오신 분들을 볼게요. 김진주님이, 오늘 김진주님이 가장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김진주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네, 해부님, 네,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해부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더 열릴지어다. 원래 열렸어요. 더 열릴지어다. 루디아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이수자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감사 찬송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김향기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영님도 꿈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네, 아멘 했습니다. 사실 구하면 주셔요. 구하면 활짝 열릴지어다 받고, 이거는 뭐 하나님은 호련히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꿈과 환상을 열어줄게,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서 어느 날 또 열어주셔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뭔지 알아야 이것이 열어준 건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지.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무식하다, 뭔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된 방식, 말씀 지난 시간 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주된 방식은 바로 꿈과 환상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꿈도 꿔요. 꿈꾸죠. 그리고 또 환상도 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방식에서 주는 그 꿈과 환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물론 지사랑은 참 미련한 자야, 참 무식한 자야. 근데 하나님이 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쓰고 있어. 나는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있어.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고, 여기서 이제 이 미련한 것은 바로 꿈과 환상이에요. 비록 많은 꿈들이 세상적으로 어리석거나 혹은 무의미한 것일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꿈과 환상은 굉장히 귀중하죠.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꿈을 잘 해석해서 그 음성에 따라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조심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막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뻔한 것을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교만하다면 그것을 또 막아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그분의 귀한 자녀들을 안내하고 지시하고 경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대화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이용하신다. 왜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옆에 와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수아님 데려오셨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근데 여호수아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도대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바빠서. 그러니까 얘 좀 자라. 밤을 기다리는 거죠. 여호수아가 밤에 언제 자나. 잠이 이제 혼이 작동을 못하죠. 그때 주시는 음성이 바로 꿈이에요. 그리고 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가 잘못 들리면 답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속 얼마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려고 환상을 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근심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해요. 근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파고 들어올 그 틈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틈을 확 열어주면서 근심 걱정은 확 열어주죠. 금방 열어줘요.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고 교육받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도대체 꿈과 환상을 파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근데 이렇게 배우면 다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류와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이 오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종종 꿈과 환상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떤 꿈과 환상을 보여줘서 안 믿는 자가 믿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주님은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도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상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말씀으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자, 그렇다면 꿈이란 무엇인가? 꿈은 우리 몸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고 안정되어 있을 때 나오는 계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를 평화롭게 잠을 재워놓고 안정된 상태에서 막 꿈을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바쁘기도 해요. 세상 사느라고. 왜냐면 우리의 정신이 잠잠하여 영에 깊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꿈은 무엇이냐? 꿈은 내 삶에 대한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대한 상황. 예지몽이라고도 있죠. 오늘 일어날 일을 실제로 보여줘요. 오늘 일어날 일. 그래서 내가 누구 집에를 가는 꿈을 꿨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사람 집에 가게 돼. 이것은 내 삶에 대한 그건 예지몽이고 또 내 삶에 대한 상황. 요즘 내가 걱정 근심이 많고 뭔가 생활이 복잡하다. 그럼 막 복잡한 꿈을 꿔요. 그거는 뭐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특별히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생활이 이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나 보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려는 성령에 대한 잠재의식적인 반응. 무슨 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막 꿈과 환상이 3분의 1이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3분의 2인가 3분의 1인가 많이 차지해요. 우리가 왜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깨어 있는데 와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런 것 같죠? 근데 꿈에 줬어. 꿈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꿈에 이야기한 거예요. 꿈은 순수하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의 메시지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그 나의 생활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꿈은 우리의 의식이 인식하기 전에 먼저 무의식에 주어진다. 무의식에 주어지기 때문에 깨고 나서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식이 깨어있을 때 그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확실한 꿈이죠. 근데 이제 생각나지 않을 때 뭔가를 꿈을 꿨는데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중요한 꿈 같아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뭔가 중요한 꿈 같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꿈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중요한 꿈 같으니까 막 그 마술사들과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 불러서 내 꿈 좀 알아맞혀라 그랬죠. 그거는 중요한 꿈이니까. 자, 고대 동양 세계에서의 꿈은 어떻게 다루어졌냐면 또 다른 현실로 다루어졌어요. 또 다른 진짜 세계, 현실 세계. 그래서 이건 마귀가 주는 꿈이야.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꼭 그렇게 믿은 거죠. 이거는 신령한 꿈이야.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미래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 꿈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거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동양 세계에서는 반드시 미래를 보여준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의 꿈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시작된 그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밤에 방문하곤 하셨어요. 실제 하나님이 영으로 방문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이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한 것도 알려주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도 알려주고, 기도해야 될 것도 알려주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영감받은 꿈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꿈을 꾸면서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죠. 참 꿈은 참 신기해요. 그쵸? 자, 이제 그런 꿈이 있고, 자, 이번에는 네, 우리 입술의 열매님도 들어오셨어요. 환상이란 무엇인가? 이제 환상이란 꿈 말고 환상? 꿈은 잠을 잤을 때 무의식 중에 보이는 것이지만, 환상은 이렇게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데 꼭 꿈을 꾸는 것 같이 뭔가 흐릿하게 생각이 나는데 보이는 듯, 실제로 또 눈으로 보이는 때도 있어요. 나만 보는 거죠. 그렇죠? 본인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과 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종 마치 다른 현실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내 눈에 보인 것 같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것을 환상이라기보다는 기차를 타고 내일 대전에서 인천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기차를 타고 앉았는데 이 기차 그 꼭대기까지 키가 머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왜 꽃갈 모자인데 그 뭐라 그러지? 얼굴에 막 빨간 것도 붙이고 막 그런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그 모습. 그 두 사람이 오더니 어느 자리에 탁 앉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앉았네? 그래서 탁 쳐다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들도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이동하는 걸 봤어요. 계속 자면서 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진짜 사람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인데 현실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하면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좀 드물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저는 이제 귀신을 몇 번 봤어요. 귀신은 안 보는 게 좋은데, 안 보는 게 좋은데. 어떤 때는 그 서울역에 밤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나 봐요. 진짜 그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 여기저기 앉아 있어요. 안 보고 싶은데 보여. 섬뜩할 때도 있고, 그냥 그럴 때는 섬뜩하지도 않아 사실은. 나중에 생각하면 섬뜩한데 그냥 이렇게 귀신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게 돼.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 귀신이 거기 앉아 있구나. 쟤는 학생인데 귀신이네. 저기 왜 저기 그 수도가 위에 앉아 있지? 막 그런 수도가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디 그냥 구석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항상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안에.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 현실 세계 같아. 이건 이제 환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진짜 그 손가락이 커지는, 제 손가락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파란 빛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커지는 그런 것을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보니까는 내 손가락이었어요. 손가락이 커진다. 그래서 뭐 영적인 권위죠. 권위가 커진다. 옛날에 그런 거 봤는데 어쨌든 그 진짜 같아. 진짜 같아. 그럼 꿈도 아니죠. 근데 또 금방 지나가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에게 계시적인 환상이 보여지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너무 무서운 환상을 봤어요. 사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환상을 해석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인가 그 핍박받을 때 그거를 보았다고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근데 이 시대는 소리는 들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소리는 들었어. 구약 시대에 실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 더 리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다니엘도 또 다른 사람들도 깨어있는 시간에 본 그런 환상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7절 보면 바울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잖아. 빛을 실제로 봤는데 빛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을 봤죠. 근데 이제 소리만 들었어.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것도 깨어있는 시간에 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것이 임파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실제 환상도 볼 수 있고 이제 열리는 시간이 지금 열리는 시간. 사도행전 10장 3절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거 제9시는 낮 시간이에요. 고넬료가 그냥 낮 시간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꼼짝없이. 창세기 46장 2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것은 밤에 봤어요. 밤에 이 이상 중에 밤에, 이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나 환상들은 꿈의 상태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이상 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이상 중에, 그래서 이상은 환상이죠. 환상. 꿈과 환상은 이게 비슷하다 이거예요. 환상은 깼을 때 보는 것이고 꿈은 잠들었을 때 보는 것이고, 꿈과 환상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꿈과 환상은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잘 꾸는 사람이 환상을 잘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밤의 환상. 밤의 환상은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꿈인지 생신지 그런 거 있죠. 꿈인지 생신지 잠이 들었는지 혹은 깨어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밤의 환상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봤어요. 근데 분명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돕겠죠. 어쩔 수 없이 돕죠. 왜냐면 실제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확실히 믿어졌으니까. 밤의 환상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으면 확실하니까 실제적인 환상이며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음성이다. 자, 그런데 이제 분별이 필요하죠.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꿈이건 환상이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 받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두 하나님의 영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너무 꿈을 그냥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꿈과 환상에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이 있으며 그것들의 각각은 다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규명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 영적인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 받아진 것. 근데 사실 자기가 알죠. 본인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악한 영이 준 것 같아. 무시해도 되죠. 자, 자연적인 정신의 꿈과 환상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의지 혹은 감정들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 내가 요즘에 스케줄이 바쁘다면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고 힘든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해석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릇된 혹은 미신적인 꿈과 환상, 악한 영에 의한 것, 악한 영에 의해서 또 환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가해 놀림과 이어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많이 꿈꿔요? 삐에로 맞아. 이거 못 봤네. 삐에로 맞아. 제가 기차에 있는 귀신 본 사람 삐에로 모습이었어. 무슨 공연을 하러 가는지 그런 걸 봤고요. 참 저도 비몽사몽간에 보는 게 많아. 비몽사몽간에 좋은 것도 보는데 안 좋은 것도 보고 참 약간 그럴 땐 좀 불편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꿈과 환상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품 그리고 본성에 일치하는가? 이 메시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가? 영이나 감정들이 일깨워지는가? 내가 영이 일깨움이 이루어지는가?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꿈을 꿨을 때 빨리 내가 성경책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는가?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가?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뭔가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해서 그쵸? 해석. 아무리 꿈을 꿔도 이제 영적인 꿈을 꿔도 해석이 안 되면 근데 꿈은 사실 자기가 가장 잘 해석을 잘하게 돼요. 꿈꾸고 나서 첫 번째 생각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냐고 하는 게 이제 여쭤보면 되는데, 자,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계속 말씀해. 해분한테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고 오전에도 여기 점심에도 얘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는데 해분이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은혜님도 들어오셨는데 은혜님도 침상에서 은혜가 졸 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반에 환상을 볼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라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만 자기 근심 걱정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자꾸 하나님은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려고 하셔요. 자꾸 김진주의 귀를 막 열어주려고 하고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김진주가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느라고 도대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우리가 그래요. 자, 단순한 현실적인 메시지의 꿈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현실적인 거,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 요셉은 마리아와 헤롯 왕에 대한 꿈을 꾸었다.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 없었다. 직접적인 것이고 명확한 것이었으므로 그대로 행해했다. 그런 꿈은 있죠. 그냥 그대로 내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막 이사 가는 꿈을 꿔대든지, 막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 나는 이사를 꼭 가고 싶어 막 이런 마음으로 자면 이사 가는 꿈을 꿔요. 그거는 사실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예언도 마음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되듯이 꿈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필이 꽂혀 있으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은 참 복잡해요. 자, 단순한 상징적인 꿈도 있어요. 때때로 꿈은 꿈꾼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징이 명료하다. 상징적인 것인데 명료한 상징적인 것.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은 태양, 달, 별, 볕단이라는 상징물이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이었다. 태양, 아빠, 달, 엄마, 별, 형제, 볕단도 형제들이죠. 어쨌든 그 가족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족들이 자기한테 막 절하는 거. 이거는 누가 들어도 그 형제들도 다 이해했어요. 상징이 명료했으니까. 근데 이제 복잡한 상징적인 꿈이 있어요. 이러한 꿈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신성한 해석이 필요했어요. 전혀 감동도 오지 않는, 뭔가 이렇게 감지가 되지 않는 그런 꿈을 꿨을 때 요셉과 다니엘이 정말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죠. 그래서 그들의 완전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다니엘은 그 꿈의 근원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다.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다. 그 왕 꿈이 정말 그 대단한 꿈이었잖아요. 큰 금신상 꿈을 꾸고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거, 이게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다 나오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한 조만 죽는 거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중보를 요청했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가 해석을 못했다. 그럼 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계시를 얻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꿈을 설명을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 꿈까지 알아맞혔어요. 다른 사람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 옛날에 저도 옛날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 이거 뭐 제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옆에 목사님이 자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해요. 제 꿈에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우리 그 시아버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누울 때는 또 아들 목사님이요. 또 들을 때는 시아버지고. 신기하다. 내가 왜 아버지랑 자고 있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어제 혹시 아버지 꿈 꿨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꿈을 꾸는데 고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기 머리로 꾸는 게 맞나 봐.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했는데 이 다니엘은 정말 어떤 꿈을 꿨는지 다 알아맞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자, 우리도 꿈을 해석해 봅시다. 꿈을 해석해 보는데 꿈에 소재가 있죠. 어떤 꿈을 꿨으면 소재가 하나하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주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리고 종합해서 말로 풀어주는 거죠. 뭐지, 그다음. 자, 우리 그럼 한 사람만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 꿈을 한번 올려보셔요. 아, 내가 이런 꿈을 좀 해석을 여러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누가 꿈 한번 올려볼래요? 자, 올릴 사람 올리고 한번 이거 먼저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꿈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열린 마음을 가져라. 아,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받기를 원한다. 음성을 받기를 원한다. 영감받은 꿈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침실을 정리하라. 괴물 인형들을 제거하라. 무서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 저는 이제 임재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데 임재 음악을 틀어놓고 자지 않으면 조금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영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해요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 음악을 틀어놓고 자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주님, 영적인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펜과 노트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은 우리 목사님이 꿈을 잘 꾸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를 하더라고요. 적는 거예요. 이게 그 적을 때 이거 안 적어도 생각날 것 같다 그러지만 깨고 나면 전혀 생각이 안 날 때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 될 것 같아. 녹음을 하면 되지. 아니면 메모장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든지. 그래서 이 꿈노트를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꿈을 주셔요. 항상 준비한 자에게 주셔요. 펜과 노트를 준비하면 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냥 핸드폰 턱 놓고 자지 말고, 지금 내가 꿈을 적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꿈일지 몰라도 이게 점점 깊어져서 영의 단계로 들어가죠. 옷을 잘 차려입고 매너 있는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들이 신천지 같은 모임이면서 당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거죠. 자, 옷을 잘,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주님, 감사 찬송님이 꿈을 꿨어요. 옷을 잘 차려입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 신분을 의미하죠. 신분. 옷은 신분을 의미하고 자기의 그 의치죠. 자기의 의치. 자기의 지금의 의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데 신천지 같은 모임에서 당황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찬송님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난 하나님 음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늘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감사찬송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생각이 올바르고 너의 생각이 지금은 하늘에 정박되었는데
내가 두려우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은 너에게 오는 것이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평안한 삶을 너에게 펼쳐줄 것이야.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감사찬송님 자기가 딱 깨서 어떤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주님 이 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또 깨어났을 때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 이 꿈은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또 꿈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라. 꿈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라. 뭔가 나한테 교정의 꿈을 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순종하라. 어느 때는 제가 옛날에 이제 커다란 그 곰과 막 고릴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 울타리를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한 5마리 정도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사인이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 해서 영적 전쟁을 안 치르는 것은 아니에요. 치러야 되는 건데 이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면 완전히 당하지는 않는다. 근데 실제 그것이 얼마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꿈을 많이 꾸진 않아요. 네, 우리 감사찬송님 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찬송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나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감사찬송님이 왜냐면 꿈은 자기 자신의 그 상황과 상황을 잘 알아야 돼. 감사찬송님이 지금의 어떤 그 생활의 상황과 이렇게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꿈은 해석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이제 누가 해주는 것은 참고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의 예를 한번 보겠어요.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그때 해석이 달릴 수 있어요. 1이란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어. 하나님. 또 유일, 하나다. 또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2란 숫자가 보인다. 숫자가 생각날 수가 있고 숫자가 보일 수 있어요. 2는 증거죠. 증거. 또 연합만 아니라 둘이니까 또 갈라지는 걸 수도 있고 또 분별하라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그때 다르죠. 예를 들어서 김진주님에 대해서 환상을 봤는데 주님이 2란 숫자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데 두 갈래 길에서 지금 선택길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김진주님한테는 올 수도 있고 또 해부님한테는 얘가 지금 뭔가 흩어진 일들이 연합되고 있어. 그래서 연합되기 때문에 그 연합돼서 가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길 것이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3이란 숫자는 하늘의 숫자죠. 순종, 복종, 또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땅, 통치, 왕국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또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 또 생명의 숫자. 5째 날에 물고기와 그 생물들이 탄생됐듯이 생명의 숫자. 또 6은 6째 날에 사람이 탄생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의 숫자, 또 사탄의 숫자, 또 육체, 사람이니까 또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핸드폰이 다 안 뜰 수도 있는데 아니구나. 그래요. 다시 볼게요.
많네요. 내가 하면 돼. 다시 돌려봐봐. 자, 7이란 숫자는 안식의 숫자, 7자 내내 쉬셨잖아요. 안식의 숫자, 또 완성, 축복의 숫자, 또 8은 새로운 시작, 부활.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부활의 날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9이라는 숫자는 뭐 성령의 열매, 추수, 은사, 9가지 은사. 10이라는 숫자는 열흘 10일간의 뭐 환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아니면 유혹. 또 10은 또 안전함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50 희년의 숫자죠. 희년, 오순절. 그래서 희년은 자유죠. 자유를 누리는 해. 또 100은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10이 충만하듯이 10도 충만한데 11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10, 100, 1000만, 이것은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숫자라고 그랬었고, 거기에 그 숫자에 그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진 보상,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런 말이 있죠. 또 1000이라는 숫자는 1000세계를 올려주겠습니다, 1000세계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런 그 아가서의 말과 같이 최고 수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색깔의 상징적인 의미. 황금색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또 진홍색, 희생, 예수님의 죽음. 파란색, 신성한 색, 생명의 색, 은혜의 색, 하나님의 영광의 색. 녹색은 생명, 멸하지 않는 무엇을 의미하죠. 분홍색은 순결함, 또 정신적인 연약함, 연약함도 또 분홍으로 상징될 수 있어요. 또 보라색, 왕권을 상징하죠. 위험 있는 색깔, 귀족의 색깔. 빨간색은 열정, 욕망, 전쟁을 상징할 수 있죠. 흰색은 깨끗함, 빛, 정의 천사. 또 노란색은 은사를 상징하고, 또 명예, 공포도 상징이지. 연약함, 연약함이기 때문에 공포라고 또 상징될 수도 있어요. 자, 피조물의 상징적인 의미에 악어, 위험함을 상징하죠. 위험함. 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죄. 개미는 현명함, 부지런함, 또 성가시기도 하죠. 귀찮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루디아님이 개미 꿈을 꿨을 때는 너는 현명한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수자님이 자기가 이제 개미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해석하기, 내가 성가신 일이 있기 때문에 개미 꿈을 꿨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당나귀, 끈기 있다, 인내한다, 비슷하죠. 겸손하다, 봉사.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이제 거기서 나온 해석인 것 같아요. 곰은 대항하는, 거센, 싸나운, 이것이 바로 곰. 꿀벌, 부지런함, 참견함. 꿀벌은 지브지브지브지 그래. 부지런함, 참견함. 암소, 증가, 많아진 거, 번영하는 거, 이것도 많아지는 거죠. 또 기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소를 바치는 거 있잖아요. 또 피조물의 상징적 의미에 의해서 낙타는 인내를 상징하고 긴 여행, 소박한, 낙타를 탔다는 뭔가 소박한 그런 느낌이 들죠. 또 병아리는 연약함이죠. 연약함,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순결하기도 하죠. 깨끗하기도 할 것 같아.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까마귀, 솔직한, 하나님의 일꾼. 까마귀를 하나님이 많이 사용을 하셨죠. 사슴은 우아하다, 재빠르다, 사슴의 다리, 막 이렇게 나오죠. 사슴다리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개는 다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실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반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게 나쁜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온순하다, 희생, 평화. 독수리는 지도자, 선지자, 예언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성직자, 날쌔다. 코끼리는 강력하다, 큰 힘이 있다. 이런 상징. 물고기는 깨끗한 영, 아니면 생명. 여우는 약삭빠르다, 숨겨진 죄가 드러났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빠요. 또 개구리, 개구리 말이 많죠. 또 귀찮은 일들을 또 개구리로 상징할 수도 있죠. 또 염소, 불신. 염소는 되게 좀 안 좋게 나오죠. 소극적인 사람. 그렇지만 또 이렇게 깨끗하게 길러져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어지기 위한 염소. 이것은 깨끗함을 상징하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말, 신속함, 권력, 영적 전쟁. 환상 속에서 너는 말을 탄 자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사자, 지배, 그리스도, 왕. 자, 생쥐, 소심하다, 재앙을 상징하기도 해요. 생쥐는 또 원숭이,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정직, 정직하지 못하다, 깨가 많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깨가 많고 집중력이 뛰어나다, 이것은 약간 좋지만 부정적이다, 어리석다, 이것은 조금 안 좋죠. 모기는 타락한 자다, 거짓이다, 근심이다. 모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모기를 쫓아내야 좋은 거지, 그쵸? 모기를, 만약에 모기가 우리 집안에 가득했는데 다 없어지는 꿈을 꿨다, 그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꿈이라고 해석이 나오겠죠. 돼지, 욕심을 상징하고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또 풍성함도 상징해요. 뚱뚱해서 그런가. 또 토끼는 급성장, 막 뛰니까 또 증가하는, 급성장, 뛴다기보다 이렇게 이겼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으로 나오는 것 같아. 또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또 사과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상징되기도 하고, 또 유혹,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먹었듯이 유혹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이게 팔, 예수님, 내가 너의 팔이 되어주리라. 전달자, 도움을 주는 자. 팔이 여러 개가 나오면 도움을 주는 거죠. 아론과 훌을 보내준다. 아론과 우리 팔을 받쳐줬죠. 도움을 주는 자. 자동차, 생명을 상징하고 성직자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역자, 자기의 사역, 자기의 일. 꼭 이렇게 뭐 교회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직장 생활, 그것도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로 상징되기도 해요. 또 가을, 결실의 계절이죠. 풍성한 계절. 또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아기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기. 또 춤,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것. 또 기쁨, 또 춤을 춘다, 예언적인 것도 있어요. 또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 성품, 또 성령의 선물로서 다이아몬드를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문이 보였다, 들어가는 거죠. 문이 열렸다. 또 예수님이 문이에요. 또 기회, 너에게 문이 열렸다, 기회가 주어졌다. 물에 빠지는 것은 극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에 빠졌으면 이제 나오겠죠. 수영을 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극복할 일이 있다. 또 유혹을 당할 일이 있다. 참 극과 극이에요. 승강기, 성강기가 아니라 승강기,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영적 세계,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머리는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의지, 또 걱정, 근심 걱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야, 누가 이런 꿈, 맞아. 누가 이런 꿈 얘기했죠. 누가 자기의 머리를 막 이렇게 올려줬다. 근데 그 머리로 어떻게 내가 일을 하러 나가냐, 막 이렇게. 머리를
누가 누구의 머리를 막 올려줬다. 이것은 그 사람이 머리를 올려준 사람의 근심 걱정을 막 들어주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소를 시켜주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왔어요. 머리를 막 올려줬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올려줬다는 것은 나의 근심 걱정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잘 들어줬어요.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운 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거죠.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돈, 영적 부유함, 또 힘, 부, 권력을 나타내죠. 이렇게 거울, 미러, 하나님의 말씀, 또 뒤돌아보다, 또 자기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입맞춤, 언약 백성이다. 너와 난 친구다. 또 이 손은 행함, 봉사, 영적 전쟁을 나타내죠. 이 머리카락은 언약, 머리니까. 그리고 덮개, 보호를 이야기하죠. 또 포도는 열매, 그리고 약속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금, 하나님의 영광. 이 금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금은 무조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칭찬, 소중한. 금띠를 띄었다. 하나님의 그 권력을 상징하죠. 숲은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또 꽃은 하나님의 영광, 또 선물이죠. 선물, 또 사랑. 또 그리고 손가락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민감함을 이야기해요.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발, 길이 생겼다. 행함이죠. 너의 행함이 빨라질 것이다. 또 발은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니까 묵상한다. 묵상할 일이 있다. 더 묵상해라.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나무는 자라죠.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고, 또 나무는 또 이렇게 베이지 않는 한 계속 있어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쓰임 받도록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꿈 이야기 해보려니까 한 사람뿐이 안 했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자기가 그럼 자기 환상을 하나씩 한번 볼래요? 자, 우리 영군자님도 들어오셨네요. 영원님도 들어오셨고. 자, 우리 환상 열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김진주님도 나는 지금 이런 환상이 보여, 이런 생각이 나요. 한번 올려보시면 어떤 여기를 이 해석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자, 나는 지금 어떤 환상이 보여요,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것이 지금 상상이 돼요. 한번 올려보셔요. 여러분들 오늘 조용하네. 이게 안 뜨는 게 아니죠? 아영님이 올렸어요.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달린다. 이것은 막 전진하는 거죠. 지금 할 일이 지금 생겼어요. 할 일이 지금 없다면 할 일이 생길 것이에요. 아영님은 할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가 정말 그동안 지체되었던 거,
그동안 정체되었던 것이 지금 전진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뛸 준비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뛸 준비를 하는데 내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다. 그동안 내가 준비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아영님이 준비해 놓은 것만으로도 앞으로 전진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충분하니까 뛸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너는 준비 작업이 철저히 해놨다. 그렇게 지금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연군자님이 넓은 황금 들판에 햇빛 비치는 모습, 넓은 황금 들판에 햇빛 비치는 모습. 와, 우리 연군자님은 황금, 금은 무조건 좋다고 그랬잖아요. 황금 들판에 햇빛이 비쳤어요. 우리 연군자님이 약간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생활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기도가 깨끗하게 응답되는, 아주 시원하게 응답되는 그런 환상이에요. 연군자님에게 말씀하셔요. 나에 따라 참으로 내가 어두운 시절도 많이 보냈고 혼자서 애로운 시간, 혼자서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 많이 보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빛비춤을 주었다. 환하게 빛이 비추고 있으므로 너가 마음이 시원케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은 큰 나무, 아까 나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고 영원하다. 우리 수자님에게 말씀하세요. 곧은 큰 나무, 사랑 따라 참으로 너가 쓰임받기에 알맞게 내가 잘 자랐구나. 내가 지금 또한 우리 이수자님의 나무는 지금 주시는데 생활이라고 하셔요. 우리 생활, 이수자님의 생활, 그 생활이 곧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곧게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근심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곧게 올라가게 되므로 참 너는 이제 축복받은 자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요. 큰 나무 그늘 아래, 큰 나무 아래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 뭔가 이렇게 기지개를 폈다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 내 몸을 릴렉스 시키는 거죠. 이제 됐다.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이제 긴장됐던 것이 풀어지는 거죠. 긴장된 삶이 풀어지고 평안하게 쉬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오픈헤븐님 언제 들어왔어? 오색 풍선이 여기저기 떠오르는 것이 생각납니다. 오색 풍선은 꿈이에요. 아까도 풍선 없었지만 이제 지금 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꿈인데 오색 풍선, 여러 가지 풍선이에요. 여러 가지 꿈. 우리 오픈헤븐님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너에게 오픈헤븐아, 너에게 계시가 활짝활짝 열리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찬송님이 빨간 매니큐어 바른 손에 금반지를 낀 손이 금은 무조건 좋다고 그랬죠. 또 빨간 매니큐어 열정적인 손이네요. 거기에 금반지를 낀 손. 뭔가 이렇게 증가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감사찬송님 삶에 빈약했던 것이 증가되는, 사랑한다라 정말 내가 뭔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에 내가 풍성함을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되니까 우리 감사찬송님이 뭔가 마음이 뿌듯하죠. 마음이 뿌듯한 일이 생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김양기님이 동그라미 빛이 보입니다. 동그랗다는 것은 이렇게 모난 것이 아니죠. 동그랗다는 것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동그라미 빛. 우리 김양기님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따라 참으로 너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둥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순종의 제사가 있구나. 동그라미의 것은 모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제사가 있다. 순종의 제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다. 너의 순종의 제사를 내가 아주 기쁘게 받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 연군자님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저께 연군자님 늦게 들어왔는데 탁 캐치하고 이렇게 올렸네.
네, 감사 찬송님. 네. 그래요. 다른 분은 안 올릴래요? 그래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이수자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예원학교 다음 주 화요일날 만나겠어요. 자, 그래요. 네네. 오픈해브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기님 다음에 만나요.